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4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의 불평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의인을 다루고요. 21절에서 29절은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0절은 의인의 궁극적인 미래와 이제 악인의 궁극적인 미래를 대조해서 다룹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의 불평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은 왜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영을 누리는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남들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악인의 형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다윗은 신앙의 지혜로운 선배로서 우리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를 볼 때 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평인데요. 여기 불평은 원어로 보면 태우다, 타오르다, 뜨거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분노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너무 열받을 때뭐 뚜껑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분노를 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악한 자를 볼 때 이렇게 열받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협심이나 정의감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나? 마음속에 정의감이 끌어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분노에 우리가 삼켜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분노와 다르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반응인데요.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러워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망하거나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심각한 불행에 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아, 그래도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누리며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2절인데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자, 그들의 번영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번영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사그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번창해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은 잡초들을 뽑는 정원사처럼 그들을 뽑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악인의 번영을 보고 또 불평하거나 또 반대로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 앞에 취해야 할 이 적극적인 자세를 조언합니다. 총 5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침이 3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만히 두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불의를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다윗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와 요령과 깨를 의지하여 먹을 것을 얻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악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먹이는 양식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4절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5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이 악한 자들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고 또 우리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끝까지 내 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맡기라는 것은 멀리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멀리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과 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의와 내 공의는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는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처분에 여러분의 불평과 또 시기, 또 염려,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볼 때 빨리 저들이 제거되고 망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저들에게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원하는 때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제거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당장 제거해 주시면 우리의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또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들을 주변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빨리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8절인데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영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우리가 악한 자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그때 그 분노는 선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나중에는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지적하고 끝내면 좋은데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신이 더 악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악인들의 결국은 뿌리채 뽑히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원한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 시편을 인용한 적이 있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승자는 악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마지막 결승선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자이죠.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 위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악인들이 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얻는 승자는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원한 땅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번영을 볼 때 5가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노를 그침으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다윗의 지혜로운 조언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 속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